제게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혜준인데 6월 달에 생일이에요. 근데 5월 달부터 자기 생일이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뽀로로 주스입니다. 뽀로로 주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광입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 녹색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는데 요즘에는 보리차까지 먹고 있습니다. 너무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런데 보리차는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1,000원 주고 사다니 제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5살까지는 제 아들이 이 음료수를 스스로 이제 따서 먹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도움, 엄마의 도움이 있어야 이 음료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살이 되면서 스스로 이 음료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뽀로로 주스를 먹으려면 3가지 큰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첫 번째, 잘 보십시오. 큰 뚜껑을 따야 됩니다. 이렇게 큰 뚜껑을 따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스티커 같은 것을 떼야 됩니다. 잘 안 떼지네요. 근데 아기가 이거 떼는 건 더 쉽지 않겠죠? 이걸 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잠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빨아먹기 위한 마지막 뚜껑을 떼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이렇게 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톡 열어가지고 맛있네요.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이제 6살 된 아이한테는 쉬운 일이 아닌데 5살까지 못했던 저희 아들이 6살에 이걸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이 뽀로로 음료수를 자기가 따서 딱 뚜껑을 열고 이제 쫙 자기 입에 넣어서 빠는 순간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나 했다 이거죠. 그 교만한 눈빛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저희 아들에게 자립만 늘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고집도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고집이 늘어날까요? 왜 고집이 늘어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고집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립하는 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은 자립을 넘어서 자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늘어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죠.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좀 뭘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어깨가 으쓱으쓱 되면서 이제 자만에 빠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음료수 하나 따서 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만하며 고집을 피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을 만나보면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신앙하며 살아가는지 그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신앙의 자신의 어떤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솔직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붙드냐는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분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는지 평소에는 이게 잘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경을 만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시인도 그 옥석이 가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시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 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당시에 아삽, 헤만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책임지는 3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두둔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두둔이 부르는 법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훈아가 부르는 법칙하고 조용필이 부르는 법칙하고 요즘에 BTS가 부르는 법칙이 다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딱 들어보면 이건 다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갈릴리의 찬양 인도자인 김은택 가서 오늘도 찬양 시작하는데 예 주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주님. 그리고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초대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준혁 전도사님 반대로 성령님 가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게 법칙이죠. 김준혁 법칙, 김은택 법칙. 우리 박상우 목사님 항상 겸손하게 두 손 마이크를 딱 잡고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박상우 법칙. 그죠? 때로는 찬송가의 이 가사와 음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이 다윗의 시를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에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어요.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여두둔이 그 힙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댄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보면 발라드나 트로트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는 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쫓길 때에 그 광야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62편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뽑았어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이 번호키가 딱딱딱 눌리면요, 저희 아들이 장난감방에 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요, 제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딱 칼 들고 서 있습니다. 저랑 한판 붙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땐 귀여운데 압살롬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요, 아버지의 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해 버립니다. 이걸 아버지가 경험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들을 겁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은 예전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이 광야를 도망 다니는 것은 그냥 도망자로서의 처량함이 아니에요.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세상에 의지할 것도 아무도 없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친절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뭘까요?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학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라는 장르는요,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과 강조점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1절이 나의 영혼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로 1절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절에도 나오고 4절,
5절, 6절, 9절 총 6번이나 시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는요, 오직, 유일한, 한낱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도 반복해서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아크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크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총 몇 번? 6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디에 등장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9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만에 해당하는 단어도 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4절 문장 제일 처음에 아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9절도 보면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크로 시작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낱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낱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아크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봤어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떨어뜨리기만 꾀합니다. 나를 떨어뜨리기만 꾀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대적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 그들은 인생은 한낱 입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하나님을 아크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아크할 때 하나님께 아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이 나를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소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등장하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에서 받았던 이 바울의 고난을 열거하자면 이거는 정말 그냥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자기가 받게 되어졌는지 이 고난에 놓이게 되어졌는지 해석을 해놓은 장면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바울도 살았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을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돌에 맞아서요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 더베 바로 옆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시지 옆이 경산이잖아요. 옆 동네가 바로 무슨 동네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친인척을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만했으면 그 루스드라 더베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좀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마저도 절망 뒤에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바울도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아크할 때에 하나님께 아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도 아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한번 광야를 피해 보실래요? 아니면 바울처럼 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한번 내쳐져 보실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상태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한다. 예,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했는 게 뭐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아들마저도 자신의 등에 칼을 겨눕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에 크게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크게 흔들린 후에 하나님 의지하여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시시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시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콜에트라는 단어는요 그냥 자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모든 시점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항상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지해야 할까요? 그건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 살아보면 항상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자주 의지한다는 것은 자주 의지한다는 거지만 빈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의지한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빈 공간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살아보면 압니다. 자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 아무리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항상 의지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파고 들어와서 사탄이 나를 죽이려 들어요. 이건 살아봐야 알아요.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께 눈을 떼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자주로는 안 돼요.
항상입니다. 항상. 길을 갈 때이든지 잠을 잘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항상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의 얼굴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토한다라는 말은 쏟아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인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완전히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겁에 질린 아이가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벽에. 그래서 시편 62편을 제가 읽고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면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두렵고 싶지 않거든요. 막 세상 앞에서 누구 앞에서 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막 당당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되나 봅니다. 전 두렵고 떨리고 막 흔들려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 김보은 목사님 멘탈이 너무 강하다고. 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세상 앞에 난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염려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꼬라지가 그래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잘 되면 막 기뻐했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어했다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겁나요,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보나, 내가 있잖아, 나 있잖아, 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듣고 나면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 사는 겁니다. 딱 하루 살아요. 그렇게. 근데 또 흔들려요. 그래서 또 흔들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 있잖아 해주시면 또 하루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어느 날 새벽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찬송 한 곡을 주시더라고요. 찬송가 539장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을 부르고 나는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의 얼굴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눈 감았다가 뜨는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잖아요. 그냥 연약한 인생. 예?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경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생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건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경산중앙교회 교역자지만 오늘도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와, 여기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평생 이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맞죠? 저는 언젠가 다른 데서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평생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산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들이 그의 얼굴 앞에 마음을 쏟아 놓더라도요,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온 마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이런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아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야 불러봐봐요. 꽉 찹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금요 성립에 나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 살만해요? 살만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악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하나님만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바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때로는 구해도 주시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없던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시인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잠잠함이 필요한 겁니다. 잠잠함.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한 문장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사가 없습니다.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오직, 하나님, 침묵, 나의 영혼, 나의 구원, 이런 식으로 명사로 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냐? 시인이 침묵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을 강조 영법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침묵, 고요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뚜미아라는 히브리어는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포기, 체념 등으로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서 등장하는 이 잠잠히라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이고도 전적인 신뢰가 담긴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라도 소리를 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상처를 위로하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란하게 떠든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난 뒤 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쏟아붓고 난 뒤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침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침묵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하지만 나의 전 인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적극적이고도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침묵.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편 62편과 같은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40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해법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해법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림 역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린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시편 62편, 시편 40편과 같은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르는 노래는요, 그 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다른 노래입니다.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김준혁 전사님 욥기 크게 두 글자 쓰시고 신정론 칠판에 쓰셨잖아요. 그죠? 욥이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 때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새 노래, 완전히 다른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받고 왕에게 엄청난 재물도 하사를 받아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던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뭘 구하면 그 왕이 거절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재물도 받고 포로 귀환의 조서도 받게 되어집니다.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닥사스다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에게는요,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그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여러 가지 특혜를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사 에스라가 자기의 민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왕이 준 재물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이 하사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참 많았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뭘 구하면 됩니까? 호위병을 구하면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도적대들이 참 많으니까 왕이요,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경호원을 붙여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왜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그 이유가 에스라 8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짧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됐지 뭘 왕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왕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미 왕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지 뭘 왕한테 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세요? 이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과 같이 압살롬이 배반해서 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때, 또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도울 수 있을 때에, 그때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든든한 뒷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앞이 캄캄할 때뿐만이 아니라, 자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없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아크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